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초등학생 이상들은 노트랑 가지고 왔나요? 네, 안 가져온 사람들은 펜이라도 빌려서 주보에라도 쓰세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읽어주셔야 돼요. 중간에 한번 검사할 거야. 불시에. 자, 다 찾으셨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딱 한 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화끈하게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그 영적 달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또 복습해야죠. 또 복습. 자, 처음에 뭐였습니까? 달리기?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 앞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리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장애물 달리기. 장애물 달리기가 있었어요. 장애물 달리기. 그래서 우리의 달리기 가운데는 장애물이 많을 거다. 미리 알고 뛰자. 그 얘기했습니다. 또 뭐가 있었죠? 위드 마라톤. 그래서 2인 삼각 달리기. 함께 달려야 하는 길이다. 지난주에 뭐였습니까? 그냥 마라톤이었죠. 우리의 달리기는 장거리 달리기고 마라톤이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데드 포인트가 오지만 세컨 윈드가 있으니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한 발을 더 내딛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자, 오늘은 뭘까요? 오늘은 제목을 보아하니 오늘의 달리기는 뭘까요? 바통 달리기. 바통 달리기, 자, 이어 달리기, 그죠? 영어로 릴레이, 한문으로 계주, 약간 다 나왔던 거예요. 계주 나왔어요. 자,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마지막 편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편지다 그러면은 뭘 생각하면 되죠? 유언 같은 거예요, 유언. 디모데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 제자 디모데에게 보고 싶은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디모데후서 4장 제가 주보에 써 있는 거 보실까요? 주보에 제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리기를 우리의 영적 달리기를 영적인 이 삶을 달리기로 표현했을 때 바울도 똑같이 달리기로 표현하면서 지금 자기는 뭐 했다고요? 달려갈 길을 뭐 했다고요?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끝까지 지금까지 힘들게 달려왔어요.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바울만큼 인생이 극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눈이 멀지를 않나. 그리고 다시 예수를 전하는 사도로 인생이 완전히 변한 채로 진짜 열심히 달렸잖아요. 나는 어디도 얻어맞았고, 바구니 타고 도망가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감옥이 열릴 때도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 경험했습니까? 이제 그랬던 바울도, 어쨌든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은 다 뭐 했다? 마쳤다. 이제 마쳤다. 끝난 거야. 달리기가 다 끝났어요. 달리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달리기에 비유한다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힌트예요, 이게. 바통을 준다. 그렇죠. 이겁니다. 이 장면이 이 장면. 지금 이제 이 뒷사람이 바울이에요. USA 뒷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다 뛰었어요. 이제 자기가 몫을 다 뛰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톤을 딱 이제 디모데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 이제 디모데가 이걸 딱 받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은 딱 끄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이제 연습해야 돼요, 다현이. 자,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이제 바톤을 딱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2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바톤이 뭔지를 먼저 봐야 돼요. 한번 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넘겨주는 그 바톤이 뭐냐 이거죠. 바톤이 뭡니까? 충성된 사람. 아닌데? 저 바톤이 뭐예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뭐예요? 내게 들은 바. 내게 들은 바.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기억하지? 너 나한테 들었던 거 기억하지? 기억하지? 너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들은 거 있잖아. 그거 전달 잘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디모데가 들은 게 뭘까요? 바울이 얘기했고 디모데가 들었던 건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예수고 복음이고 진리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 바통은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네가 나한테 들은 거 있잖니? 네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무수히 들었던 그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네가 전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엄숙한 바톤을 터치하는 장면. 그 장면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생각한 그 복음의 전달 과정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봐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자, 이제 복음의 전달 과정이에요. 자, 1번. 제일 처음에 복음은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보통 교회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딱 물어보면은 이거 얘기하면 50%는 답이야. 누구부터 시작했을까? 하나님. 아닌데. 50%가 답인데 틀렸네.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으로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2단계 누굽니까? 아담. 아니, 아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본문으로 와야 돼, 본문. 아담부터 시작하면 언제까지 올라오고 지금 오늘 집에 못 간다. 자, 여긴 뭡니까? 자, 누구죠? 예수님으로부터 바울로 왔죠. 바울. 자, 바울이 말했어요. 내게, 그 다음에 누구한테로 갔어요, 지금 복음이? 디모데. 3번. 내게 들은 바. 네가 나한테 들었지. 자, 그럼 이제부터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라고 합니까? 누구요? 충성된 사람들한테 부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내라고. 내가 너한테 복음을, 내가 예수로부터 받은, 이 말은 성경에 없었지만 추측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예수로부터 받은 복음을 내가 너에게 줬다. 너는 충성된 사람들한테 네가 좀 부탁해라. 너도 그냥 갖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복음을 너도 충성된 사람들한테 전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뭔데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전했던 그 복음 있지? 야, 너 그거 네가 갖고 있지 말고 그 복음 다른 충성된 사람들한테 전달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거야.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어달리기가 계속 되는 삶이었던 거예요. 나는 떠나지만 나는 사명을 다 했고 달려갈 길도 다 했고 선한 싸움 나가 다 싸우고 나서 나는 끝이야. 내 때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는 걸 결국 바울은 못 본 거죠. 바울이 생각했던 거는 다 복음이 전해지는 걸 못 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일이 바울이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내 때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디모데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탁을 했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계속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먼저 나왔어요? 그거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게 딱 맞아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건데. 답을 먼저 보여주면 어떡해. 너무 못 맞추실까봐 일부러 다현이가 팁을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한테까지 왔다. 예수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물론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으로 시작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바울을 거쳐서 디모데를 거쳐서 그리고 충성된 증인들을 거쳐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진짜 알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감히 생각도 못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직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다 다르시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그 계기는 다 다르실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물려받으셨을 수도 있고 친구로부터 전도받았을 수도 있겠죠. 또 여기에 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어쨌든 여러분도 바톤을 전달 받으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이 다음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짠.
7번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제 우리한테는 그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복음을 전달한다는 것을, 이 바톤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크게 제가 두 가지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는 옆으로 보려고 합니다. 옆으로 보는 거는 전도죠. 전도. 여러분 전도 부담스러우시죠? 네. 너도 부담스러우면 어떡하냐. 전도는 사실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이해합니다. 저도 전도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고 또 당연히 의무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이고 그치 전도해야지 증인돼야지라고 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할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제 예를 들면 개인적인 성향 차이도 있어요. 성향 차이가 뭐 나는 은사가 없어서 은사가 없는 거랑 전도의 은사가 특별히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은사 없어서 못하는 건 그거는 핑계입니다. 핑계. 일단은 그 성향이 좀 내성적이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금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 신을 믿는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막 주장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그 불편한 관계들 그런 얘기 안 하면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불편해지고 또 그렇게 얘기하려니까 좀 머쓱하고 하고 나면 어색해질까봐 그런 두려움도 있으시죠?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알고 저도 그래서 그래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습관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부족한 것도 있고 잘 몰라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핑계인 게 아는 만큼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려운 거 물어볼까 봐 전도하면은 내가 대답 못하는 거 꼭 물어볼까 봐 또 그런 아픔이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시죠? 한번 얘기했더니 막 공격을 너무 당해가지고 이제 말을 못하겠다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또 전도라고 했더니 어떤 그 공격적인 전도에 대한 안 좋은 추억 이런 그림 보시죠. 예, 아직도 있잖아요. 불신지역 예수천당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이런 분들 봤을 때 나도 그렇게 저렇게 전하는 건 좀 그럴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담감 같은 거 내지는 꼭 저래야 되나? 그러면서 이렇게 나도 수그러드는 그런 역할이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건 물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그런 지혜의 측면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전도를 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전도를 해서 오히려 더 복음이 가려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성향에 지금 또 맞도록 전도해야 된다는 거는 뭐 충분히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좀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면 내가 아는 진리가 너무 나한테 기쁨이 되면 전할 수 있는 용기가 또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덜하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좋고 정말 그 말씀이 진리고 그래서 내 안에 진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일들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진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그 마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거죠. 그것들이 공격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지혜 측면에서 우리가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 마음까지도 우리가 다 카트하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뜨겁게 믿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 좋으면 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으면 내가 진짜 허무하고 내가 아무 목적도 없이 진짜 이 땅에 다른 것 쳐다보면서 낙심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바로 섰으면 정말 무엇이 진리인 줄 알고 이 눈에 보이는 게 진짜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리얼 월드가 따로 있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감격으로 받아들였다면 아직도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알려줘야 되는 거죠.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은 이미 습관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안 좋은 추억이나 뭐 성향이나.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내가 아예 그 마음조차도 이제는 안 들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문제인 거죠. 여러분이 저를 아시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다 나가서 우리 다 나가서 전도해야지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뭐합니까? 저도 그런 얘기 잘 못하고 그렇게 정말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저도 좀 주눅이 들기도 하고 저도 부끄럽고 목사인 저도 저보다 훨씬 더 복음의 열정으로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아유 참 대단하시다라고 하면서 저도 또 그러지도 못하고 저도 부끄러운 사람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우를 반대를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언제부턴가 내가 내 입에서 예수를 말하지 않고 언제부턴가 내 안에서 내 입술로 누구에겐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본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굳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와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도 엉망이어가지고 와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문제죠. 근데 그 사람을 믿도록 하는 것까지가 내 몫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부담이 되시는데요. 우리한테 주어진 몫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믿게 하는 거는 내 몫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말로 설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넌 그 사람을 믿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너는 네가 가지고 네가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전달은 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죠. 방법적인 측면 이전에 제가 오늘 다시 생각해보고자 하는 거는 내 안에 그 마음이 지금 살아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러려면 또 전제 조건이 생겨요. 뭐냐 하면 내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본 경험이 없으면 별로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좋지 않으면 딱히 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정말 이 말씀이 진리고 야 정말 저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거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제 내 안에 이 마음이 불일 듯 하기 시작해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좋으니까. 억지로 막 너도 이제 전도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나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전하고 싶어지는 거죠. 나랑 똑같이 방황하고 있었던 사람을 보면 내가 먼저 진리 안에서 내 방향이 제대로 잡힌 사람은 나와 같은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면은 전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런 거죠. 아파요 내가 팔을 다쳤다고요. 뭐 디스크가 있어요. 디스크가. 근데 어디 병원에 갔더니 나았어요. 그러면 똑같이 목 아픈 사람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병원을 소개해 주죠. 왜요? 그 사람도 낫기를 원하니까. 근데 제가 갔는데 병이 안 나요. 그러면 그 병원 소개를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병이 나아서 내가 인생의 병이 났고 내 마음의 병이 났고 내 인생의 목적에 방황하던 그 병이 나은 자들이 그 의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명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내가 나았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냥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아직 다는 모르겠고 이러면 자신 있게 전달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의무라는 측면과 권리 또는 소개라는 측면으로 좀 나눠본다면 의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무서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그 주보예요. 에스겔서를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말씀은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넣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좀 무섭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누군가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이기로 결심하셨는데 저한테 야 영기야 너 누구로 하면 좀 그러겠네요. 가서 그 친구한테 가서 너 그렇게 가면 너 하나님한테 혼난다. 경고해라. 그래서 제가 가서 야 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너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너 그리로 가면 안 돼. 라고 제가 막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돌이켰으면 돌이키지 않았어도 제가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이 제 말을 듣지 않아서 그 사람이 결국은 죽었으면 저한테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도 제가 안 가서 그 친구한테 말을 안 해서 그 친구가 죽음의 길로 그냥 갔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저한테 있다는 거죠. 무섭죠. 물론 이거는 주로 목회자들한테 그 시대 고위 그들에게 얘기하신 거지만 가장 무섭게 말씀하시는 장면 사실 이 장면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하면 내 주변에 아직 예수를 모르고 아직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영혼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가가지고 너 그러면 지옥 가자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예수를 그에게 전하는 것까지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얘기를 안 해서 그 사람이 몰라서 나 못 들었는데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저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영기가 얘기 안 하디? 안 하던데요? 그러면 그 책임은 저한테 묻겠다고 하시는 거죠. 무섭죠. 무섭습니다. 이 말씀은 저를 늘 두렵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 제가 아직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이 저한테 와요. 그 부담감은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습관화가 됐으면 큰일입니다. 방법은 우리가 고민해야죠. 방법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전해야 한다라는 게 부담감은 있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내 입술을 한 번도 열어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영혼이 굳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어달리기가 더 이상 이어지지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아프리카 끝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서도 그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뜨거움으로 세계 방방곳곳에 가서 오지까지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내 바로 옆에 있는 나랑 늘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도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다. 그냥 내가 착하게 살면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삶을 바로 살아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전도하는 방법은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요. 내가 바른 삶을 삶으로써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는 좋은 거죠. 근데 그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내가 막 마음대로 막 살고 내가 사람들한테는 막 굉장히 이기적이고 막 엉망이면서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너무 그러니까 너네나 똑바로 해라 야 교회나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비난을 많이 들어서 지금은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맞는 말이지만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라는 말 때문에 내 입술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시작만 하고 마무리를 안 지은 거랑 같아요. 에스겔서로 말씀을 계속 드리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가볍게 가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내가 치료받은 병원을 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을 얘기하면은 병원보다도 더 하면은 맛집 소개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SNS 같은 데 보면은 어디 맛집 맨날 칩니다. 맛집 소개, 맛집 어플도 있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그렇게 페이스북에다 올립니다.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사진 막 찍어가지고 먹방 사진 해가지고 뭐 여기 어디고 뭐 가격은 얼마고 그럼 그 열심히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다녀요. 맛집도 우리가 소개를 하는데 예수를 소개하지 않는 거는 좀 아쉽죠. 열왕기하 우리 말씀 있는 거 딱 그 일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7장 19절 우리 주보에 있죠. 19절이네요. 열왕기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자, 이 사건은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너무 오랫동안 둘러싸고 있어서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지금 장기전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포위를 하고.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그러고 이제 안에서는 항복 못하겠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굶기 시작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굶어가지고 막 허기가 집니다. 막 이것저것 잡아먹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성에 나병 환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4명이서 야 굶어 죽으나 가서 맞아 죽으나 야 그냥 일단 우리 한번 가서 항복을 하든지 어쨌든지 우리 여기 좀 탈출하자. 4명이 딱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밤중에 그 성을 몰래 빠져나가서 아마 죽기 전에 실컷 배불리 먹고 그냥 칼이 찔려 죽더라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에 있는 데로 갔습니다. 갔더니 불사가 아니죠. 어머나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 군대를 다 물러가게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진영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환자 넷이서 가고 딱 가니까 웬걸 먹을 거 잔뜩 있고 막 금은폐물은 잔뜩 있는데 군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몰랐던 거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 내보내셨으니까. 그러니까 신나게 먹습니다. 신나게 먹고 막 은 챙기고 금 챙기고 딱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딱 요 말이에요. 왜 그래? 딱 그리고 나서 딱 내가 이것들을 다 먹고 나서 이제 먹고 나니까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하는 얘기가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야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이거 우리끼리만 알면 안 되지. 야 우리끼리만 알면은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면 안 되지. 우리끼리만 이렇게 배불리 먹고 야 아침까지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우리한테 벌이 미쳐서 우리가 할 말 없다.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들이 물러갔다. 적들이 물러갔다. 기쁜 소식을 막 외치는 거예요. 요 마음이죠. 요 마음. 우리가 가지는 마음.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이 좋은 복음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어떤 이런 차원보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광민 형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가족을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교회로 방황하고 있는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같이 좀 목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제가 기억이 나요. 광명지가 그때 딱 뭐라 그랬냐면 이 나병 환자 같이 말했어요. 저는 좋은 거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광명지가.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맞지. 참 맞다. 좋은 거를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전해야지.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바르게 가는 그 길을 알려야 하는 것이 맞지. 그 마음이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게 되지 않는데 목사님들이 나가서 왜 전도 안 해오세요? 빨리 나가서 전도하세요. 우리 지금 막 이렇게 되면은 그 이제 막 무겁고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말씀에 깊이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이 좋아져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물론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목사가 전도하세요. 나가서 전도하세요.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할 계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의 영혼을 깊이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도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꿈을 같이 꿔야 돼요. 와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있잖아요. 그냥 딱 우리가 너무 좋으면은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야, 그 사람 우리 교회로 좀 데리고 오면 좋겠다. 그 사람 우리 공동체로 데리고 와서 좀 그 영혼이 살아나면 좋겠다. 깨어진 심정들, 깨어져 있는 가정들, 진짜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우리 교회를 오라고 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정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너무 좋겠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우리가 꿈꾸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해요. 여러분, 거기서만 멈추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용기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용기 내셔야 돼요. 쉽지 않거든요. 너무 오래 안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온갖 반박 질문이 미리 머리에 다 떠오르죠. 그래서 그 반박 질문 처리법, 글쎄요. 저는 그렇게 전도 훈련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그런 기계적인 전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알려준다라는 진심이 있다면 저는 복음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 위에 깊이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꾸려 나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할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분 아시나요? 뒤에 난방지 꺼주세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먹어보신 분 계실 텐데, 호두과자 유명한 한 그 신복순 할머니세요. 1934년부터 호두를 구우신, 천안에 가면 최고의 학화 호두과자라고 해서 최고의 명물입니다. 이게 이분이, 제가 그래서 천안에 갈 때 한번 사봤거든요. 안에 딱 열었더니 전도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이분이 파시는 그 호두과자 속에는 전도지가 다 들어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호두를 만들게 됐는지, 호두의 역사가 있어요. 80년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두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호두도 맛있게 드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보면서 웃었거든요. 아, 이분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방법은 다양한, 지금 또 얼마나 카톡 전달로도 가능하잖아요. 설교를 전달하고, 아니면 책을 한 권 선물하고, 집으로 초청해서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죠. 성향에 따라서. 또 숫자도 내 그냥 앞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품는 사람, 다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 안에 이 이어달리기를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느냐는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상하게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이 마음은 점점 줄어들 때가 많습니다. 일단 주변에 안 믿는 사람도 별로 없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딸려서 들어와요.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안 믿는 그 사람이 어쩌면 내가 유일한 크리스찬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 사람한테 주님, 내가 어떻게 이 좋은 것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여쭤보시고, 주님 저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때를 주십시오. 결단하시고 용기를 내셔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아까 옆으로 말씀드렸으면 이제 아래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래로 우리가 복음의 바톤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 지금 한국교회가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가장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지난번에 그 예장 통합에서
그 매년 교인 현황수를 이렇게 하는데 주일학교는 벌써 30%가 감소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작년은 그대로예요. 작년은 오히려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는 지금 30%나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랑은 관계가 없는 먼 나라 얘기죠. 막 그랬잖아요.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가요? 그런데 왜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면 믿음이 있으신 분들의 자녀들도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가 돼요. 제가 청년부를 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우리 애 좀 부탁해요라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신 분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미. 왜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크리스찬이 줄어드는 거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자고요. 그런데 주일학교만 그렇게 급속히 줄어든다는 거는 다음 세대들이 이미 부모님의 신앙이 물려받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되죠. 왜 그럴까요? 지금 주일학교의 가장 큰 적은 뭔지 아십니까? 학원입니다. 학원이에요, 학원. 학원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니까요. 주일날 학원만 다 문 닫아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아서 주일에는 학원은 문을 안 열었대요. 교회 가야 된다고.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아침에 교회 갔다가 오후에 학원 가라. 근데 그러다 점점 늘어나서 시험 기간에는 교회 빠지고 학원 가라. 시험은 이번에 잘 봐야 되고 예배는 다음 주에 잘 드리면 되고. 믿음의 대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 안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게요 주일학교에 뭐 투자합시다 그래서 주일학교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교육은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제가 생각할 땐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정 예배를 하고 암송을 어떻게 하고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사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부모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신앙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의 신앙은 부모님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기가 결정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 자기가 결정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부모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들은 얘기랑 집에서 보는 거랑 완전히 따로 놀고 있으면 우리 엄마도 교회 다니는데 교회 선생님이 하는 얘기, 목사님이 하는 얘기랑 내가 집에서 보는 부모님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면 내가 밖에서 학교에서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나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늘 똑같다면 그러면은 굳이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 좋은 시간에.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가치를 사는 삶이고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삶이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어야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로 세워주어야 이 아이들이 고민하는 그 시점에서 그 기준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잘 살아라 그러고 그렇게 가치관이 똑같게 가고 있으면 그 누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누가 내 인생을 걸만한 일인가 라는 고민이 왔을 때 정말 이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거죠. 내가 먼저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예수 때문에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그 자녀들이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고민의 때에 정말 내 인생을 걸만한 것 때 정말 그 가치대로 사시는 분들을 보고 가는 거죠. 우리의 말을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자녀들은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학교 교육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한국교회가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를 살려야 된다고 주일학교 무슨 프로그램을 돈을 수억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래서 뭐 놀토를 뭘 만들고 애들을 재밌게 해가지고 어딜 데려가야 되고 뭘 하고 아니요. 아무리 그래봐야 더 재미있는 건 더 많은 걸 어떡합니까? 교회가 재미있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지금도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 교육이에요. 어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로 하여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땅의 세상 풍조를 거스르고 이 땅의 방향에 맞지 않고 이 땅의 핍박을 이겨내더라도 하늘에 임하는 평안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주일학교에 대한 가장 큰 교육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모습이 그거 이상 가는 교육이 없는 겁니다. 그거 이상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똑같은 걸로 고민하고 늘 똑같은 걸로 찌들려있고 늘 똑같은 걸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면 똑같이 닥달받고 있다면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다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복음의 바톤을 넘겨줘야 하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가 먼저 그 달리기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치관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쌓여있는 저 유업을 내가 정말 그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죠.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톤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까 봤듯이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왔던 그 바톤이 쭉 전달돼서 나한테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 바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밑으로 주셔야 하고 옆으로 주셔야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톤을 딱 받았는데 바톤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톤을 받고 바로 다른 데로 뛰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바톤 우리에게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온 이 복음의 바톤이 우리에게서 그냥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인가 우리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달리기는 그래서 이어 달리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바톤을 넘겨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바톤을 넘겨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이 바톤이 얼마나 귀한지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바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정말 용기를 내서 자신 없지만 내가 믿게 할 수 있는 자신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니까 이걸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바톤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이어달리기를 계속 이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겨진 바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이것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혹시 여러 가지 핑계만 대고 앉아있지만 않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정말 깊이 알기를 원하고 주님 그래서 이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해 주길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의 바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와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달리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그 복음의 바톤을 디모데에게 전달해주는 장면을 오늘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우리의 복음 전파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멀리 생각하면서 부담감을 가지기보다 하나님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자들 정말 나 아니면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약하고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또 많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나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 나를 바로 세우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더 깊이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맛집을 찾아내고 같이 먹으러 가자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좋은 병원을 발견하면 정말 그 환자들을 다 같이 데리고 가고 싶은 그 마음처럼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고 가장 귀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깊이 잠기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자녀들에게 또한 이 복음이 잘 전달되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부모의 신앙들이 부모님들의 신앙들이 잘 그대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강하게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가치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로부터 시작한 그 복음의 바톤이 넘겨져서 결국 정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를 먼저 우리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깊이 풍성하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황했던 삶이 목적을 다시 찾고 깨졌던 모든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과 안식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고 이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정말 맛있는 집을 발견하면 친구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좋은 것을 발견한 자들이 그것을 그냥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신앙의 유산들이 계속해서 잘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의 삶을 그 가치관 따라 사는 삶을 보여주게 하시고 정말 그 삶의 가치관 그 믿음이 하나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